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최종, 최우선, 최고의 목표와 삶의 자세, 모습, 태도, 습관, 곧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신 말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며 전할 때에 에스겔이 그 집으로 찾아온 유대의 포로된 자들의 그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 속에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상처가 되든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든 진리를 진리로 전했던 에스겔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주일에 부활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살려 주시옵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율법을 향하여, 행위를 향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살아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참 커 보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일부 예배, 요즘에 일부 예배가 출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2부 예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일부 예배 인원이 아이들까지 해서 한 30명이 좀 넘고 있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인원 이렇게 하고 오후에 인원하고 하면 예배 인원만 100명이 넘어갑니다. 다 하면. 아니, 목사님 계산을 그런 식으로, 아니, 예배 실수 인원을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중복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 예배 인원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저희 전체 인원은 1, 2, 3부 해서 이제 100명이 좀 넘는 건데 너무 또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또 많은 인원은 아닌데 많은 인원을 보고 우리는 크다 적다를 이야기를 해요. 많은 숫자를 보고 많은 금액을 보고 크다 적다를 이야기해요. 사이즈를 보고 크다 적다를 이야기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참 엉뚱하고 참 뻔뻔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온 예배자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큰 목사일까요? 작은 목사일까요? 예?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교회랑 비교 한참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겪어봤던 다른 목사랑 비교 한참 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 끝날 때까지 비교해 보세요. 답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성경을 보셔야죠. 그죠? 이제 우리는 아직 그런 거로만 이제 기초 자료를 삼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가 기초 자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제 스스로 교만한 게 아니라 저는 큰 목사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이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저희 그 지방이 이제 42개의 교회예요. 43개 교회였다가 한 교회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2개 교회로 이제 줄었어요. 근데 그 42개 교회 중에 세상이 말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13번째, 14번째예요.
뭘로요? 죄송합니다. 요걸 그냥 예산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13번째, 14번째예요. 저 영혼들이 상당히 큰 영혼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대충 크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위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일부 예배 때 신명기, 여러분 일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4장 5절, 6절, 7절, 8절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는지 기록된 바에 의하면 너희는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죠. 전체 인원을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도 120에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리 맥시멈 200만만 잡아도 오늘날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약 2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한 도시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 나요. 6, 7, 8절에 세 번씩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라고 세 번에 걸쳐서 확인 사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왜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명백히 거기다가 세 번씩이나 큰 나라라고 명시까지 해놓으셨느냐. 절대 크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요즘에 큰 나라는 어디냐? 미국, 중국, 러시아래요. 왜 큰 나라냐?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랑 비교해도 2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희는 큰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큰 나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 역시 큰 나라로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규례와 율법을 줬다 그래요.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랍니다. 그 규례와 법도는 곧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지켜 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문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걸 이스라엘은 지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만 그 지켜 행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 말씀을 줬어요. 이스라엘에게요. 그런데 그걸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 행했습니다. 지켜 행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느냐?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됐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었지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셨지요. 그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요.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는 걸 보고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쟤들 큰 나라다. 거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고 야 저건 진짜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한 백성이구나.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야 이스라엘 저들 정말 빅사이즈구나. 진짜 큰 나라로구나 라고 주변에 안 믿는 나라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밖에 한 게 없는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켜 행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뭐가 됐죠? 그게 지혜와 지식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이들이 사이즈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포스가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뭐래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뭘 보고 크다라고 판정을 내린 걸까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이 크긴 뭘 커 어디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 아니야, 걔들 작은 나라 아주 꼬랑지야. 아유, 조망만한 나라인데 그걸 보고 뭘 크다고 그래?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입 다물고 계십니다. 뭔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정하신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이방 사람들은 말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인정하는 게 진짜죠?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말고 교회 바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진짜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뭘 보고 그걸 큰 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의 사이즈가 완벽하게 큰 사이즈라는 게 드러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하더라?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을 보니까,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사이즈가 된 겁니다.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본다고 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권사님 좀 일찍 웃어주세요.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닌다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강대상의 크리스탈로 아무리 번쩍번쩍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강대상을 그냥 강대상으로, 강단을 강대상으로 그냥 싹 깔아놔도 그 목사가 큰 목사가 아니에요. 아유, 또 큰 목사라고 인정받는 분들도 저거 누구야? 저거 도대체 개척교회 이거 3년도 안 된 그 꼬봉 주제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조망만한 교회에서 소리만 커가지고선 그게 큰 건 줄 알아? 이렇게 또 대드시겠지요. 아니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형 세단을 끌고 다녀도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변에 이방이 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봐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그대로 족적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큰 목사입니까? 작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큰 성도예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여야죠. 여기 계신 장로님 큰 장로님이고요. 이건 권사님 큰 권사님, 큰 집사님들이에요.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니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봤어요. 정말 크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자꾸 사이즈가 커 보이냐? 신명기 4장 5, 6, 7, 8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뭐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확 와버립니다. 아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이에게 가까이 와버립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 크신 하나님이 그에게 확 다가와 버리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이요, 확 다가와 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하는? 기도하는 민족이었기에 그들이 주변에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붙잡은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줌인하고 딱 당겨지는 순간 그냥 확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연 시간에 옛날, 지금은 자연이라고 안 그러죠.
옛날에 그 자연시간에 그림자 놀이라는 걸 해버렸어요. 그죠? 이게 빛, 물체가 빛 가까이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림자가 확 커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가까이 와버리니까 확 커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큽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며 사는데, 솥 걸어놓고 밥 해먹고 사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덧대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덧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덧대는 개념이 도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니들 이런 처지야라는 걸 얘기하시고자 에스겔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하면 1절부터 14절까지 전반부예요. 솥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다 걸어야 될까요, 솥? 예? 여러분, 에스겔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오늘 24장 때문에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전엔 질문 안 드렸어요. 24장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눈치 엄청 빠르셔야 되죠?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요? 아내가 나오잖아요. 당연한 걸. 요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예, 그렇죠.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아, 목사님 이상하다. 오늘 목사님 좀 뭘 잘못 먹었나?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명확한 거고 분명한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이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뭐 걸어라? 솥 하나 걸어라. 여러분, 이거 어디다 걸어야 될까요? 저기 공설운동장에다 고수부지에다 갖다 겁니까? 자기 집에다 걸어야 돼요.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고기도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넣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야, 고기 넣고 삶는 거 보니까 와우, 김장 하나 보다. 야, 뭐 잔치 하나 보다 라고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야, 그 집에서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해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잔뜩 끓다 보니까 고기를, 핏덩어리가 아직 덜 익지도 않은 것들을 죄다 꺼내면서 불은 계속 타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싹 타서 없어지는데 재도 안 남게 그 안에 고기 꺼내내고 그 채로 널브러진 채로 있고 그 안에 뼈며 피며 뭐 이런 것 싹 타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건 잔치집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이, 저런 미치미치한 짓을 왜 하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 싹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 솥 안을 이렇게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녹이, 가마에 녹이 눌러붙었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 무쇠솥에 그냥 아니면 철근 같은데 이렇게 녹이 쓴다 그러죠. 그거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어떤 모양인지. 그러니까 벌겋게 녹이 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긁어내지요. 문질러서 벗겨냅니다. 여러분, 그 녹슬다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 녹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렇게 문질러서 샌드페이퍼라 그러죠. 사포. 그걸로 문지르면은 밀려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마솥에 이 덕지덕지 앉은 이 녹은 긁어서 없어질 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녹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너무 두꺼워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녹이 그 정도로 두껍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다는 얘기고 녹이 계속해서 쌓여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가마솥을 거른 지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 타고 난 다음에 바닥을 보니까 녹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미 계속해서 뭐가 쌓이듯 녹이 쌓이듯 뭐가 계속해서 쌓여왔다는 얘기죠. 죄악이 계속 쌓여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처음에 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고 긁어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긁어내거나 닦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 위에 또 덧댄 겁니다. 또 덧댄 거예요. 또 반복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언자가 와가지고 선포를 했는데도 안 들어먹은 겁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안 들어요. 그 주관으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가마솥일 수도 있어요. 왜요?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걸 긁어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사포로 계속 긁어냈어야 되는데 긁어내지는 않고 가마솥 뚜껑 닫아놓은 채로 그건 다 튕겨져 나가고 그 안에서는 계속 녹이 쓰는 거예요. 겹겹이 반복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덕지덕지 앉아버립니다. 두께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소위 말하는 반복되는 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찌들어들고 쪄들어가지고요. 이미 그 이전부터 제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아주 더러운 속성과 죄들이 계속 눌러 앉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긁거나 밀어서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처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장작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장작 더 가져오래. 그래 가마솥 걸어놨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마솥을 걸어놓은 지금처럼 아궁이가 이렇게 잘 발달돼가지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마솥 하나 덜렁 걸어놓고 돌멩이에다 걸어놓고 여러분 천엽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개울가에 가가지고서 이게 육개장 끓여 먹는 그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잔치는 끝났어요. 이 잔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마솥 딱 걸어놨는데 장작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끓여 먹는 이런 개념을 하죠. 아니요. 가마솥 걸어놓고 장작을 삥 둘러가지고선 겹겹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뭘 돌멩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건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나무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밑으로. 아예 그 솥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이거는 에스겔과 하나님이 서로 상의한 거예요. 이 모습, 야, 너 이 모습 봐봐. 이 솥에 주변에 장작댐이 쫙 쌓여있는 거 봐봐.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인자야 24장 2절입니다.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네. 무슨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솥 주변을 장작더미가 싹 아주 빼곡하게 감싸고 거기에 불만 붙이면 완벽하게 타서 그냥 솥도 녹여버릴 그럴 정도까지.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인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삥 둘러 완벽하게 포위한 거예요. 지금 뭐가 다가왔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덕지덕지 쌓인 녹은요, 그때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쪄들어온 그 녹은요, 긁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타이밍 오버된 겁니다. 이젠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녹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녹을 녹여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불을 뗍니다. 여러분 누구네 집에서 이걸 걸어놨다고요? 에스겔의 집에 걸어놨어요. 솥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녹이 녹아가지고요, 나중엔 하나님이 그 녹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쏟아부어 버려요. 하나님이요, 그 녹을요, 그 시뻘건 녹을 하나님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벨사살 앞에 싹 손가락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썼던 그 손이 한번 딱 나오더니만 그 뜨거운 시뻘건 솥을 싹 녹이 녹은 그 솥을
딱 엄지 검지 싹 해가지고 들더니만 싹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벗겨낼래야 벗겨낼 수 없었던 그 덕지덕지 않는 녹을 시뻘겋게 달군 그 녹, 그걸 하나님이 싹 쏟아버리고 이게 소치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불로 그냥 태워가지고 녹이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모양은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다 태워버리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옥불은요. 예? 지옥불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뭘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죠? 죄를 녹처럼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죄가 완벽하게 타버리는 겁니다. 누가 지옥 얘기하면 교인들 떨어져 나간다고 지옥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얘기하지 못하는 게 지옥입니다.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걷어낼래야 걷어낼 수 없는 죄악에 덕지덕지 앉아있는 그 솥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나 어떻게 되는 거죠?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히 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기 가운데 한 번도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마를 걸어놓고 그 안에 층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 녹의 죄악을 그렇게 달궈가지고선 쏟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솥은 깨끗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다시 재생되었다 아니에요.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죠? 이제 솥 안이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처음에 뭔 줄 알고 몰렸죠? 잔치집 하는 줄 알고 몰렸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 모양이, 저 꼴이, 저 찌꺼기가 바로,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찌꺼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은이나 금이 아니라 너희가 찌꺼기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찌꺼기가 싹 쏟아내져 버리고 그 솥은 어떻게 됐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게 누구의 집에서 있었습니까? 에스겔의 집에 있었어요. 에스겔의 집이요, 이렇게 불을 만약에 태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 용광로 돼버린 거 아닙니까? 어떤 위험까지 있습니까? 비록 허름한 집이지만 집이 다 타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에스겔은, 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봤죠? 결혼 어떻게 했어요? 했지요.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짓 하면 아내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 미친 짓 왜 이럽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에스겔에게 그 아내는 어떤 아내였습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이 아무나 아내로 받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에스겔의 아내는 선별된 여인이에요. 여인 중에 여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초반부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때문에 당분간 말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대요. 아니 그 이전에 에스겔이 어디로 끌려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있었으면은요, 성전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데리고 같이 포로된 땅으로 끌려왔어요. 그 먼 길을 남편 따라 끌려왔어요. 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받았는데, 이게 말씀을 받는 순간 에스겔이 벙어리가 돼버려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 그 옆에서 그의 입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내예요. 그의 답답함을요, 챙겨줬던 사람이 아내입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네 머리털 깎아라.
수염 깎아라 그럴 때 그 옆에서 그 칼 붙잡아주고 그 수염 붙잡아주고 그 머리 붙잡아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그 아내였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로 누워가지고 390일 420일 한쪽 누고 한쪽으로 들 때 소대변 다 받아낼 때 그거 누가 받아냈겠습니까? 왜요? 여기까지는 상상이 안 되셨어요? 그렇게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두루넣어서 먹어야 되고 두루넣어서 싸야 되고 그렇게 한쪽으로 390일 한쪽으로 40일을 모로 누워가지고선 니들이 이런 형상이야라는 걸 에스겔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정말 불편하게 390일에 40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이 넘는 시간을 그걸 뒤에서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먹을 것 갖다 먹여줘야 되고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한 게 누굽니까?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아내에 대한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다가 24장 15절 이후로 그것도 누가 얘기를 꺼냅니까?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일 네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에스겔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애지중지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운 그 아내를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그 아내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내리신 겁니까? 그리고 뭐라고 명령한지 아세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부고 띄우지도 말고 장례식에서 먹는 음식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종락 권사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입 싹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 절차 치를 생각 하지 말고 그 벌겋게 달궈진 그 가마솥 옆에서 죽은 네 시체, 네 아내의 시체 붙잡고 그냥 꺽꺽대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누가 제일 잘 아냐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이 에스겔한테 하나님 뜻을 좀 물어보려고 왔던 장로들이요 그 민족의 지도자님 사람들이 그 집에 계속 뻔칠나게 들락달락 거렸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대접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요 아우 지긋지긋해 하루도 빼끔한 날이 없이 맨날 사람들 들락달락거리고 와가지고 뭘 물어보기만 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맨날 와가지고 물어보기만 하고 올 때 맨날 빈손으로 와.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에스겔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물어봐요. 이런 일이 생긴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떤 모습 보였죠? 예루살렘을 삥 둘러싼 걸 가마솥 주변에 장작더미를 갖다 그냥 잔뜩 쌓아놓은 걸 그렇게 보여줬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 안에 그냥 덕지덕지 앉아 있었던 녹 싹 부어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고 아내 죽은 거 딱 보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느냐? 니들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을 봤던 너희들 알지? 에스겔에게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니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건 내가 가져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아주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뭡니까? 예?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여러분 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나서라도 다시 확인해보고 싶고 다시 만져보고 싶고 다시 점검해보고 싶고 다시 챙겨보고 싶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 그거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음악회를 앞두고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김경석 권사님 저 안에 첼로가 있잖아요. 그걸 뭐 가격으로 따지겠습니까마는 그 가치로 치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소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런 표현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거 가마솥 텅텅 비워내신 하나님이요
이젠 어디를 비워버리십니까? 예, 이용자 권사님 대답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집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감아서 싹 비워내신 하나님이 집을 비워버리는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너무너무 소중한 거를 싹 뺏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녹이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죄가 찌들 때가 잔뜩 눌어붙어 있고요. 그걸 이제 하나님 달구어가지고선 다 쏟아내실 거예요. 거기다 이어서 어떤 일까지 발생이 되느냐?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서 통통 비웠고 집도 통통 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과 24절이에요. 이게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입니다. 14절과 24절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 잘하라고 24장의 14절, 24장의 24절이에요.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 봅시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절대 슬퍼하지도 말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불평 원망해봐야 소용도 없고 만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지금 이 일은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첫 번째, 가마솥에 녹이 싹 쏟아 부어져서 빈솥 돼버렸죠. 그 다음에는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서 빈 집 만들어 버렸죠. 이걸 뭐에 상징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겼던,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죠. 이스라엘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 뭐가 있었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들이 최고로 여겼던 거고 그거 중심으로 살아왔었는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벽하게 박살나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에스겔의 아내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와, 뭐 어떻게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다 감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면요, 가마솥 다 비었고 집도 비었어요. 예루살렘도 망했고 모두 다 무너졌습니까?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요, 예? 끝 아닙니까? 끝. 그지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뭐라는 거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제서야 알면 뭐합니까? 자, 두 개가 비었다 그랬죠. 하나는 가마솥이 비었어요. 뭐가 다 쏟아져 내버린 다음에 비게 된 거죠. 녹, 그 우리의 덕지덕지 내려앉았던 그 녹이 싹 녹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상상하셔야 돼요. 이걸 직접 상상하셔야 돼요. 그 집을 다 태울 만큼 아주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선 그 안에 있는 녹 다 녹아서 쏟아내는데, 하나님,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하나님의 엄지와 검지를 써서 그 뻘건 솥을 떡 접더니만 뜨겁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 안에 있는 녹을 싹 부어버리고 어떻게 해버려요? 솥을 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 심판이요,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다 비워버렸고요, 녹 다 없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 끝내셨어요. 이거 끝 아닙니까?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 집에서 불평을 했던 뭐를 했던 같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한 그 아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집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싹 거두어 가십니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두 가지 하십니다. 싹 제거하시고, 뭐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 싹 제거하시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예요. 싹 제거하시고 싹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뭐래요? 하나님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가 되어서 그제서야 그걸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마솥도 비었고 집도 비었어요. 그들에게 집은 어디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가장 소중했던 게 성전이듯 그 집에 정말 소중했던 에스겔에게 있어서 뭐예요? 아내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톤으로 그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는요, 제거의 대상, 거두어 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 왜요? 제가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거듭 얘기 드렸잖아요. 솥은 어떻게 돼요? 싹 비워져 있고, 그 다음에는 집은 텅텅 비워버렸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소망이 없네요. 목사님, 하나님이 쳐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고 하나님 다 뺏어갔는데 소망이 없네요. 아닙니다. No thank you. 왜 소망이 없습니까? 뭐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게 보이는 거지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두 가지가 남았어요. 에? 뭐가 남았습니까? 아니, 손에 쥐켜지는 게 없고 집에 보여지는 게 없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이게 아닌데요.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내 건강 다 날아가 버렸는데 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요. 이제부터 소망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 두 구절 있죠. 14절, 24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명백한 사실. 뭐예요? 14절. 감아서 텅텅 빈 거 보고 와우, 아무것도 안 남았네. 아이고, 이 세상에 비참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뭐가 남은 거예요? 사실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에스겔이 다 인정한 거예요. 가마솥은 텅텅 비었는데 이 사실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소망인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았다고요? 이 사실 하나. 이 명백한 사실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신명기의 얘기예요. 그걸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 민족이 정말
큰 민족이로구나라는 걸 확인받았어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다 사라지고 노쇠해질지라도 죄악이 덕지덕지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치셔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이 사실 하나는 남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텅텅 빈 집에 남아있는 사실 하나, 뭡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뭐예요? 이걸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아까 그 첫 번째 14장을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옆에 몰려와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떡끄떡 하면서 뭐라고요? 이야, 하나님 말씀은 장난이 아니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여기 에스겔의 집에 아내가 죽었을 때 쫓아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참 안 됐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나온다고요? 이 입에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빈 가마, 빈 집에 딱 달랑 남아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사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와우,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씁니다. 여러분, 아내 죽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내 죽고 이제 누구랑 그 빈집에서 같이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침하는 거예요. 그 야다라는 말이요, 동침하다, 같이 살을 섞으며 살다라는 뜻이에요. 아내 죽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이제 동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낸 겁니다. 그게. 근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 다 텅텅 비었는데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넘어지고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남아있는 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에게 소망은 뭡니까? 은행에 좀 남아있는 그겁니까? 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속 눈썹만큼치 조금 더 주신 거, 그거 재능, 소위 말하면 달란트네 뭐랬네 하면서 그 좀 의시되는 거, 그거에 그게 소망이,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조금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 봤더니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났습니까? 가마솥 걸고 아내 죽었다고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예요? 다 끝났죠? 다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몇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 부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부활신앙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에스겔보다 한 400년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가 미리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와,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가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 6장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부활절 설교 때 이 말씀 다시 전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재탕하시려고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재탕 3탕이라도 해야 됩니다. 원래 이 본문은
부활절에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뭐 원래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호세아 6장 찾으셨습니까? 6장 1절부터 여러분 많이들 보실 필요 없어요. 3절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BC 8세기경 그러니까 900 몇 년도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86년이랑 대충 잡아도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0년 전에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했니? 들어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처음 확인하실걸요? 그 의미와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거기 나와 있어요.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둘째 날 살리고 셋째 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웠던 그 자세에서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몇 안 되는 부활 관련된 성경이에요. 이 호세아서 이거 부활 얘기인 겁니다. 부활이요. 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가마솥 텅텅 빈 줄 알고 집이 텅텅 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 두 가지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가마솥 사건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소중한 게 그냥 사라져버린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을 이제는 추출을 해냈어요. 근데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4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2절 말씀으로요. 이미 어떻게 된 사람들을요?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태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는 가마솥 그 상태예요. 안에 죽는 것 같이 죽은 거, 그거 실제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2절을 사이로 앞과 뒤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다시 살리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활인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절을 중심으로 1절과 3절이 양쪽을 샌드위치로 싹 감싸고 있어요. 부활 신앙, 부활의 삶, 부활. 그게 뭐냐? 성도의 부활은 주일날마다 경험하는 이 부활. 여러분이 그 가마솥 텅텅 비고 집안 텅텅 비게 되는 거, 그때에도 여러분은 뭘 경험할 수 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부활 얘기했고 앞에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속에 녹이 덕지덕지 죄가 가득가득 고여있는데도 뭐 하지 않으면은요? 돌아가지? 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턴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 거죠? 지난주 얘기하면요. 다른 곳으로 갔던 오홀라, 다른 것을 취했던 오홀리파. 그럼 다른 것을 취하여 뭐가 돼버린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4장으로 보면 그렇죠. 다른 것을 계속 취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그게 가득 앉아있던 거예요. 와우. 그런데 여기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다.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서. 힘써.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힘쓰라는 말을. 예? 화장실 갈 때만 힘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반복하라는 얘기죠. 끝까지 하라는 얘기죠. 꽉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근데 여기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자. 다 끝나고 텅텅 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예요? 소망으로 주신 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요 사실을, 요 두 가지를 뭘로 가지고요? 소망으로 여기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가 나와 있죠. 소망 두 개와 부활의 두 가지 신앙 자세.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애쓰는 게 무슨 특징입니까? 이건 절대 누구는 할 수 없죠. 돌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해요. 누구는 할 수 없죠. 그렇지요. 죽은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 그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산 부활한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힘써서 알아낸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신앙이 있는 겁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다른 걸 소망으로 갖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내게 건강이 좀 없어도, 내게 지금 상황이 처지가 만만하거나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한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텅텅 비어도요, 두 가지 소망입니다. 챙겨가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한 거죠? 알게 되는 거. 이게 두 가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까? 오홀라의 길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소망 없습니다.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 죽었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계속 돌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 나이에 뭐를 알아. 이제는 알아듣는 것도 힘들고,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이제는 내 나이가 어때서? 부활 안 할 거예요,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시면 부활해서 예외입니까? 아니요. 부활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내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내지르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리건 연세가 드셨던 건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처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요새 우리 묵상하잖아요. 거기에 갈라디아서에 계시의 책인 성경에 누가 나와 있느냐? 이 온통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가 이게 구약에 나온 거예요. 이게 부활을 위한 거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이 부활이 나중에 잘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 완벽하게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완성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뭐죠? 첫 번째,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요,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캐가지고선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냅니까? 어떤 대먹지 않은 신학자들이 그따위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망발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완벽한 계시의 책이 있습니다. 66권 성경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두 가지 소망. 뭔 소망입니까? 그렇죠. 여기로 돌아와 이걸 붙잡았는데 이게 이것대로 된다는 소망.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소망. 할렐루야. 정리되셨습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줄은 몰랐어요. 잘이라는 게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충분히 전해드렸어요. 아주 구약에 나와 있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호세아, 에스겔서 24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가지라는 거지요. 무슨 소망입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 두 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었는데 신약으로 오니까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예?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누구를 통해서? 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신약적으로 예수에게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말씀에 누구를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거 하나는 책에 성경 66권을 펼쳐서 누구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다? 부활신앙. 여러분, 두 가지 소망과 두 가지 부활신앙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잊을 만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내년 부활 때까지 죽음의 삶을 살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알아내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소망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주님을 알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된 바에 의해서 정리적인 차원으로 얘기해드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돌아와라. 예수를 알아내라. 말씀을 통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십시오.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누구를 알아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알아내십시오.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아내십시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부활절에 또 뵙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두 가지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는 살아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죽어서 텅텅 빈 자가 아니라 그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께 그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도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소망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